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오늘도 축복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만날 때는요, 조금 전에 그런 나의 상태, 내 모습, 어떤 내 안에서 느끼는 나, 이것이 어느 순간 확 없어지죠. 그것들이 떠나가고 새로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뭔가 메말라 있고 비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것을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늘 그것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주님의 치유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 주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별 어떤 날은 그것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어떤 날은 좀 덜 강력하게 덜 임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하늘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망이 어느 만큼이냐, 모인 자들의 어떤 사모함과 갈망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이렇게 간절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갈망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삶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항상 내 삶에 평안만 있고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는 것처럼, 비바람이 칠 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기치 않은 어떤 날씨와도 같이 때로는 불행한 일이 이렇게 닥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게 살았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높이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을 통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똑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삶 속에 굉장히 이렇게 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1절에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뭔가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은 그냥 평범한 어떤 음성이 아니고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떠날 것을 촉구할 때, 그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 이제 뭔가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35장 1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35장의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34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34장의 사건에 보면 바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갑자기 야곱의 집안에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이죠. 예기치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친 것입니다. 야곱의 그러한 지난 시간들을 짧게 요약을 해서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이제 에서의 분노에 에서가 야곱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 가서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은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와서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가나안 땅인 세겜에 정착해서 야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친구를 사귀려고 이렇게 마실을 나가게 되죠. 그랬다가 그 땅의 통치자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세겜과 또 그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죠. 그리고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자고, 그리고 두 부족 간에 서로 통혼하며 함께 살자고 설득을 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또 이 일을 그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 가정 안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큰 치욕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에게는 가나안 사람과의 이 혼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 디나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수를 할 것을 계획하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 이제 이런 제안을,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이 제안하는 그 통혼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몰과 세겜 돌아가서 그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근데 그 할례를 받은 상황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때에 이 디나의 오빠들은요,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이 싸울 수 없는 그런 아픈 상태에 있을 때 그 지역의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사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 오빠들도 합세해서 이제 들어가서 막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오고,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다 빼앗아오고, 또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막 이렇게 다 끌고 오는 이러한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 집안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그 주변의 부족들이 이제는 야곱을 표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공격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안에 어떤 두려움이 크게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내가 곧 저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는 수가 적으니 내가 죽을 수도, 우리 집이 다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더 이상 이 세겜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35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35장 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이 35장 1절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요, 짧은 이 한마디지만 지난날에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선명하게 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것이고요.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정처 없는 그 야곱의 도망길에서 이렇게 꿈에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로 서원을 하게 되죠. 2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이 서원은 자신이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당시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던 그 신세였던 야곱. 야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나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에 노숙하는 그날 밤, 돌을 벽에 삼아 베고 자던 그날 밤에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큰 약속, 자신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의 체험이고 또 영적인 첫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대로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가부간에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게 해주셨고요. 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달려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밤을 새며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다음 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맨 뒤에서 서 있던 야곱이 이제 자기가 맨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 모습 속에, 그 변화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밤 사이에 야곱은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겸손함이 임했고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자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마음이 눈녹듯 녹아버렸고요. 복수가 아닌 형제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위험한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삶의 안정이 찾아오자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이방 땅 세겜에서 약 8년의 시간을 안주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서원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베델은 야곱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 베델에서 자신의 그 괴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곳입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은요, 영적인 첫 문을 여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첫 영적인 문이 열리는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죠.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홀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혹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혹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적당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저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난관을 만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고 축복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새 마음과 결단으로 나에게 예배하며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행동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그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신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들, 축복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주셨고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었지.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로 인해 내 삶에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새로운 어떤 결단들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인데요. 야곱은 자신을 이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깨워냅니다. 35장 2절에 야곱이 이제 함께 읽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먼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의 종교와 관습들을 조금씩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믿는 자들 안에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는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에 매여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해요. 가로막아요.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이방신상입니다. 뭔가가 자꾸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 가로막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자꾸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이방신상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하고 다른 것으로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야곱이 말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자아도 이방신상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속마음과 생각으로는 다른 것에 매여 있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신상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신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상을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신상을 버렸다면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어버린 이방신상을 향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렸긴 버렸는데 이제 이방신상을 버리긴 버렸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하다가 다시 옛날처럼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단해서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시 그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다시 그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회개와 함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결단된 행동의 순종이 계속해서 요구돼요. 한번 결단하고 각오했어. 여러분, 그걸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속해서 행동적인 것들, 순종의 행동이 계속 요구가 됩니다. 만약에 결단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내버린 이방 신상들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옷이 의미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는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모습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내 존재의 가장 바깥 부분에 착용하는 거죠, 옷은. 그것은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막 봅니까? 그건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때 그러겠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겉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 부분이 나의 의복입니다. 이 의미는요, 여러분, 나의 변화를 사람들도 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이 말은 내가 내면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새롭게 행동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것은 나만 아는 일이죠.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내가 옷을 갈아입었을 때 사람들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나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아는 변화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갔을 때 조롱받을까 봐, 뭔가 내가 판단받을까 봐 자기 혼자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하고 바깥으로는 아무 내색, 아무 표시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이러한 모습은요, 나의 변화가 내면뿐만 아니라 바깥에 외면적으로 행동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행동적인 변화, 지속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새 마음, 새로운 행동으로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의 베델. 그곳은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야곱을 부르신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새롭게 결단하고 그것에 올라가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떠나기 전에 야곱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상들과 신상 모양을 한 부적으로 사용된 이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그 땅에 세겜 땅 근처에다 묻고 떠납니다. 그 땅에 더러운 것들을 그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베델,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 모든 신상들, 그 부적같이 사용한 그런 신상 부적 같은 그 귀고리들,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야곱 앞에 가지고 왔어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전에 머물렀던 그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더러운 것을 그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 땅의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 과거에 죄악된 흔적들을 조금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 일행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주변 사방 도시에 임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과 그 집안의 모든 아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가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면 내가 뭔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때는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야곱을 또 만나주시죠. 세겜에서 야곱에게 닥친 이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야곱을 새롭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히 돌이키게 하는 이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 장소를 정하고 거기 살 때에는 거기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너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 궤도에 야곱을 데려다 놓은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 마음, 새 각오와 새로운 행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불행한 일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궤도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불행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행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나의 지난 실수와 어떤 과거의 묶임들을 다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8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행한 일들이 되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8절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그를 장사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혼하기 전에, 이삭의 집에 오기 전에 자기 친정에서부터 자기를 돌보던 유모죠. 근데 결혼하면서 이삭의 집에 오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는 엄마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게 아주 모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지나온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유모 드보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린 시절,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까지의 모든 삶,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자아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 많은 고생을 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의 모든 삶을 드보라는 알고 있습니다. 형이 그 배고픔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자기가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 입장에서 보면 빼앗아간 것이죠.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일들, 이런 모든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시간들 속에 자신의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유모를 볼 때마다 자기의 그 자아대로 이 과거의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늘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약삭빠르게 뭔가 자기가 취하려고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 머리로 뭔가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 예전의 과거의 모습들이 늘 유모 드보라를 보면서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모 드보라는요, 자신의 그런 지난 과거의 실수와 어리석은 모습의 연결고리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서원을 갖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그 마지막에 해주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모 드보라가 이제는 유모 드보라를 장사지내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든 과거의 연결고리가 청산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요, 지난 부끄러운 모습이 청산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지난 과거에 여러분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자꾸 붙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어떤 건 과거의 내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또 죄책감, 때로는 연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뜨거운 그 영적인 새로운 체험과 여러분의 영의 어떤 새로운 그 문이 열리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이 약속했던 것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라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야곱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죠. 대부분 경우에 자기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연민이 올라오고 또 자기의 그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그 내면 안의 모습이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두려움을 주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난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실행하여 옮겨 행동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모 두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를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이것은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인데 야곱은 드보라를 장사 지내면서 아마 많이 슬퍼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 속에는요, 지난 세월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 또 그리고 자신의 그 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던 그 시간들 속에 모든 그것들이 다 눈물로 쏟아졌을 거예요. 그 유모 두보라를 묻으면서 자기의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서 그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하는 눈물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통곡의 상수리나무에 유모 두보라를 묻으면서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들을 거기에 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랑 닮았다, 나랑 닮았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뭔가 이렇게 취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취할 수 있어, 빼앗을 수 있어.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 내가 자꾸 이렇게 발동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야곱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쪽 구석으로 밀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필요한 그때에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세월 속에 자기 꾀 때문에 자기의 꾀와 자기의 그런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기 머리 때문에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지체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스스로 자기 속에 자기 자아 때문에 속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긴 세월을 고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그를 만나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그 행동, 너무나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 자꾸만 발목을 잡는 것들, 연민에 쌓이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이제는 다 청산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과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야곱과 별반 차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혹 나는 머뭇거리고 있지 않나? 혹 나는 아직도 과거의 그 연민 가운데 내 발목을 붙잡히고 있지는 않나?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신상도 버리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의 베델이 어디였더라? 그때 난 하나님 앞에 뭘 약속했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서고 그리고 결단하고 각오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내면 안에서 나 혼자만 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행동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여러분을 새로운 단계로 올리실 것입니다. 이전에 그 단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올리셔서 이젠 정말 더 주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잡고요.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꼭 어떤 주의 일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내가 지금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일들에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다시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나의 신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내가 다 내어버리고 묻어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제 안에 이러이러한 신상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다가 예배 가운데 나가려고 하다가 혹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다른 것들이 생각나면 이내 그것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 주님, 내가 그것에 늘 매여 있고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베델,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모든 일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